저는 옛날에 이 구절이 가나안 민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뜻으로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 너희가 짓지 않은 집, 심지 않은 포도원,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알았는데,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니 그런 뜻보다는 조상의 믿음과 수고로 얻은 이 열매를 물려받은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한 말을 하는 것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민족은 자기의 힘으로 그 땅을 얻고 그 포도원과 그 과수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조상의 믿음, 조상의 인내, 조상의 수고의 결과로 그 땅을 거저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 것과 그게 아니고 선조의 믿음과 선조의 수고의 결과를 물려받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조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때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을 왜 주셨고, 내가 그것을 킵할 필요가 있고, 내가 왜 이 땅을 보존해야 되는지를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압니다. 반대로 그 후손은 미래로 멀리 갈수록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으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고 쉽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조의 신념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은 그 땅도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늘 봅니다. 그 대표적이고 극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록펠러 가문이 있잖아요. 록펠러 센터가 있고 UN 건물을 기증을 했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웠고 세계적인 석유 회사를 차린 존 록펠러, 그는 신앙의 인물이었는데 그 록펠러 가문이 3대 4대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후손들이 록펠러라는 이름을 창피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벌었어. 돈은 부정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어. 나는 이 이름이 창피해. 그래서 3대 4대 후손 중에는 록펠러라는 이름을 숨기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명을 해서 록펠러라는 이름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물려받은 재산은 갖고 있었는데 그 재산으로 소송을 걸어서 할아버지가 세운 석유 회사의 이름이 쉐브론인데 쉐브론에 소송을 걸어서 이 석유를 땅에서 파는 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니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일을 중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걸었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건 잘못된 거야.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야.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창피한 거야. 이런 이유로 물려받은 돈으로 그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소송을 걸었다. 여러분, 이건 극단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일인데 이런 일이 사방에 일어납니다. 유럽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네덜란드든 과거에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고 많은 나라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식민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왕국을 엠파이어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조상이 하는 일을 나쁜 일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왜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이건 창피한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래서 조상들이 세운 동상들이 사방에 있잖아요. 런던에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의 동상이 사방에 있는데 그 후손들이 동상을 훼손시키고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나라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을 내다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어서 기독교 신앙을 발전시키고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분들이 성읍을 세우고 그분들이 우물을 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들이 한 일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물량주의 아니었습니까? 기복신앙 아니었습니까? 율법주의 아니었습니까? 경쟁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가 물려받은 교회고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고 선조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운 것인데 그걸 물려받은 후손들은 그분들의 믿음을 자기가 가져본 적도 없고 그 수고를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을 물려받고 자기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물려받은 것인데 그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물려받은 것도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거창할 필요 있어요? 이거 인간의 교만 아니에요?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이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벌어진 그 많은 우여곡절을 말하면서 후손들이 그렇게 고전을 했는지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이 땅을 물려받았어요. 그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어요. 기업이란 말은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그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믿음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고 물려준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선조들의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땅만 쉽게 얻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을 지켜야 돼? 이 땅을 유지해야 돼? 왜 이 땅을 보호해야 돼? 왜 이 땅을 우리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 그 땅을 잃어버리든가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가져가든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신앙과 땅을 불갑을 결부시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신앙만 말하지?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야? 신앙만 지키라고 하시지 왜 그것을 땅과 결부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얻은 땅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얻은 땅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면서 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과 땅을 불갑을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믿음을 후손이 공유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땅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유지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귀찮게 내가 얻은 땅도 아니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땅을 킵해야 돼? 왜 이 땅을 지킬 필요가 있어? 그걸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가 한 번 이루었던 번성을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대하여, 여러분, 가문이든 그게 무슨 회사든 기업이든 국가든 한 번 얻었던 영화를 대대손손 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흥망성쇠라고 부르잖아요. 흥망성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그건 흥망성쇠의 원리예요. 흥망성쇠, 모든 나라는 다 불가피하게 흥망성쇠를 거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흥망성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이 땅을 지키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다면 읽는 순간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시 읽을 필요 없어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너희가 얻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든 집이든 과수원이든 무슨 무화과 열매든 우물이든 너희가 얻은 게 아니야. 너희가 얻은 게 아닌데 너희가 받았어. 그렇게 할 때 교만해지지 말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모세가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한 이 말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모세가 이 땅을 얻기 이전에 이미 말한 거예요. 이미 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에요. 너희가 길을 걸을 때든 자리에 앉았을 때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고 표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붙이고 벽에다가 기록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이게 그냥 집에서 신앙 교육을 하라라는 뜻으로 따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집에서 믿음을 가르쳐 따로 이해할 수 없고, 이걸 이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을 거저 물려받은 후손들이, 이 땅이 왜 중요할까? 어떻게 이 땅을 얻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록펠러의 가문처럼 창피하게 여기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수고를 하여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를 지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창피해. 우리 할아버지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했대. 불공정한 방법으로 라이벌을 무너뜨렸대. 불공정한 방법으로 독점을 했대. 불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므로 이 재산은 불공정한 거야, 창피한 거야. 여러분, 그게 옳은 생각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이 땅에 다른 신들을 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상을 쫓아가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신념에 의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교훈과 세상의 정서를 쫓아가니까 믿음을 이상하게 보고 반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마치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거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할아버지가 세운 일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병적인 생각이잖아요. 도덕이라는 명분으로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록펠러의 후손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공정한 거지.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을 얻었으니 돌려줘야지. 돌려주고 우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 돌려줘. 기르가스족, 여부스족, 가나안 족속에게 땅을 돌려줘야 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름까지 대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족속이 있는 땅에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것.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후손들이 믿음을 상실한 후에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보면 잘못한 거야. 남의 땅을 뺏은 거야. 그러니 돌려주고 우리의 이 모든 유산은 부정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회의에 빠져서 대영 제국을 세운 인물들의 동상을 훼손하는 것, 그걸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나라에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훼손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을 구원한 건데, 공산주의로부터 구원한 건데, 이후의 후손들이 그때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의 나라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웠어. 동상을 철거해. 미련한 일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 판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 그때 살았어? 안 살아봤잖아. 그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너 겪어봤어? 나라가 망할 뻔했어.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뻔했어.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망했어.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에서 쫓겨나면 대마도로 가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대마도에서 태어났을 거야. 그걸 후손들이 모르다 보니까 모르죠. 그때를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때 얼마나 위급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유엔이 군대를 보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만약에 소련이 비토를 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련이 불참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소련이 불참하는 바람에 그게 통과가 돼서 유엔군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때를 살아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죠.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돼. 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어. 만약에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자유까지 없어져.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순교할 거야. 그때를 살아보지 못한 후손들은 이제 조상들의 한 일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고 왜 그랬어? 왜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록펠러의 후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질 수 있느냐?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가 소위 흥망성쇠를 겪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겪게 되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믿으면 불가피한 것으로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인간의 영화는 일시적이야. 그건 인간의 영화. 인간의 영화는 그럴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영원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리라.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왕위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너의 가문을 떠나지 않고 영원까지 이룰 것이다. 영원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이란 거 말씀하셨죠. 교회가 흥망성쇠를 겪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한때 부흥했다가 망하고 쇠하고 그건 흥망성, 그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이 교회가 승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수고하여 얻지 않은 포도나무와 우물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고, 선조들이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멸시하고, 그분들은 구시대적이고 구식으로 믿었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그들의 믿음은 이랬고 저랬고 부정적인 것만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한 물려받은 포도나무나 물려받은 무화과나무나 우물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이유를 모르는, 못하러. Small is beautiful. Small is beautiful. 이상한 원리죠. 작은 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일부러 작아지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미련할 수 있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떤 그런 말씀, 이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당부하셨겠습니까? 미리 그걸 당부하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렇게 될 때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다른 신을 쫓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떤 조류와 어떤 레슨보다도 더 업데이트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미래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